중심과 중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파멸하는 곳에 사랑하는 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멸이 이미 임박한 곳에서 꺼내올 겁니까?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같이 거주할 겁니까? 멸망할 곳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내 자녀나 사랑하는 이를 꺼내올 겁니까? 그래서 따로 꺼내와서 따로 다른 곳에 둘 겁니까? 아니면 그에게로 들어갈 겁니까? 네, 저 같아도 꺼내오겠죠. 우리는 따로 놓아두기를,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신기한 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따로 꺼내서 외딴 곳에 피난처에 두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산불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이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본 건데, 짧은 쇼츠였어요. 근데 한 아저씨 소방관이 막 산속 그 불 한가운데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무전을 받아요. 무전을. 그러고서 막 산등성이를 따라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웬거했더니 한 외딴 가옥이 있는데 가옥으로 자신의 몸을 뛰어들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노인 어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꺼내기 위해 자기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소명, 사명 맞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따로 떼내어 우리를 아무 해도 없는 곳으로 별도로 그냥 피난처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 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 저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불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정도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보란듯하게, 그렇죠, 보란듯하게 저 절한 모든 우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망나니 짓을 행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이 보란듯이 혼쭐 내줘 버릴 수 있잖아요.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고하게 섬긴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야, 이처럼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들을 딱 별도로 보관해 놓고 아예 우상과 타협한 자들은 모조리 다 그냥 거기서 파멸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니 의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악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불구덩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이죠. 세상이 많은 세상의 종교는 예를 들어서 복을 받으면 별도의 공간을 얻어요. 그래서 훨씬 안전한 지대에 살기를 원해요. 높은 곳에, 깊은 곳에,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그렇죠? 담벼락 높이 세우고 핵폭탄 터져도 결코 파멸하지 않는 그런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복이죠. 돈을 벌고 나름 힘이 생기면 나를 따로, 내 자녀들을 따로, 내 삶을 따로, 그래서 별도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세상의 복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우리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네요. 진짜 치열하게 살고 싸우고 있는 내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시네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켜버려도 돼요. 그쵸? 멸망시켜버려도 돼요. 그 땅 멸망시키고 내 자녀만 끄집어내면 되죠.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고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내셨다네요. 파멸이 마땅한 곳인데, 그래서 스바냐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멸해야 마땅할 유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오늘 1절 2절 뭐로 갑니까? 폐역, 더러운, 포악이 가득한 곳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아니하고 그러니까 멸망해버려도 아주 싼, 이쯤 되면 차라리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버리는 게 훨씬 하나님 입장에서 손쉬운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보면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이 마음의 답답함과 더하여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 왜 남겨진, 버려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베다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일부러.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파멸이 마땅한 땅인데 그 땅에 그냥 훅 불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시는데 그렇게 못하시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곳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냐? 3절 4절은 스바냐가 그 세상을 향해 전하는 탄식입니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위로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라 저녁 일이래요. 그래서 늘 헐고 뜯고 물고 죽인대요. 그 세상의 모든 세상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이래네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전도서 말씀에 빌려 말씀드리자면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로 작정하셨죠. 5절 빨간색만 읽읍시다. 시작. 그 가운데 들어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왜? 이 땅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였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정치나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누가복음 3장 1, 2절로 다 귀결이 돼요.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들을 누가라는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세상이 어땠냐면 나쁜 놈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위로를 못 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도 괜찮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치고 짜고 그래가지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바꾸고 사랑인 것처럼 바꾸고 평화인 것처럼 위장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 몫이 사형이 아니었어요. 죽을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근데 지들끼리 짜고 치니까 죽을 죄를 덮어버리죠. 놀라운 건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적이에요. 둘이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늘 원수처럼 지내던 놈들인데 이상하리만치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 삼아 당일에 서로 타협하고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친구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고 세상을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성찬 때 전했던 그 여호세바가 숨긴 요아스 왕 있죠?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 막바지 때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걔를 요아스가 죽여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어요. 악이 진동했던 거죠. 지들끼리 짜고 치고. 파멸하기 딱 좋은 양상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5절 이렇게 증언해 놨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근데 그 끝에서 누구도 죽었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땅이면 멸망해도 마땅하죠. 그렇죠?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대표적으로 3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만찬이 있었고,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이 3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3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실이고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자 가운데 나를 팔리라. 근데 아무도 그런 척을 안 해. 그래서 경계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요. 누구냐 도대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식탁을 나누는 것 같죠? 근데 서로를 지금 의심하고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위장된 평화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물어 불안하니까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른다는 걸로 착각해서 네가 우편에 앉을래 내가 우편에 앉을래, 이 자리 싸움이 있거든요. 밥그릇 싸움. 유다는 이미 그때부터 마음속에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길까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죠. 밖에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회개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 처리하라고 그런 줄 착각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 나가서 은 30냥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은 식탁을 차리기 전에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식탁을 차려놓고서 발을 닦아줬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며 위장된 평화, 다 그렇게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아닌 척하며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몇 명 데려갔어요. 3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데려갔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좀 깨어 있어라. 내가 괴롭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너무 괴롭다. 이들은요,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나마 예수님을 붙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칼 들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예수님과 중심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죽음의 입맞춤을 드렸어요. 아니,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가지 대표적 사건을 보니까 하나같이 위장된 평화예요. 어느 하나 예수님의 신병과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괴로웠죠. 그래서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의학적으로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이 요상한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밤, 제자들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다 깨져버리고 떠났어요. 유리 같은 평화였죠. 위기가 오니까 금세 깨져버리는. 여러분, 그게 스바냐 시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은 얼마든지 파멸이 앞으로 다가올 게 뻔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위장된 평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피스 오브 차일드라는 화해의 아이라는 돈 리처드슨이 뉴기니 지방의 호주의 작은 섬 뉴질랜드 옆에 뉴기니 지방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거기는 부족 간에 이상한 평화가 있어요. 너의 부족과 내 부족이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서로 교환하죠. 내 부족의 아기를 저한테 주고 저 부족의 아기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평화로운 겁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를 누리는데 이게 유리 같은 평화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자라서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보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아이를 담보로 서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여버리고 한쪽 부족을 다 말살시켜버려요. 그들은 한쪽 부족이 뭐가 미덕이냐면 배반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게 자기 생존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 자기의 미덕, 배반하는 게 그 부족의 가장 큰 교훈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입맛대로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바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때만 아니라 선교지만 아니라 우리 곁에도 있어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더러움이고 폐역이고 포악이라는 거예요. 계속 폐역한 걸 덮기 위해 더러운 걸로 또 덮고 그것을 포악하게 덮고 7절을 보니까 부지런하게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위장된 평화, 그들 안에 있는 포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다가 배반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공중분해되고 다 깨질 것 같은 지금 위장된 평화 안에 그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색출하지 않았어요. 배반자를 미리 떠봐서 그가 자기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하시지 않았어요. 딱 선을 긋고 너는 이제금치 이제 내 곁에 떠나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딴 제자들 흩어버리면 그만이죠. 말귀도 못 알아먹고 늘 자기밖에 없는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제자는 예수님 또 부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명 말고 그보다 훌륭한 제자들 많습니다. 또 부르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파멸에도 마땅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시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가? 진멸과 파멸을 선언하지만 사실은 스바냐는 마음이 뭔가 모르게 되게 뜨겁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거룩한 불편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 파멸해버려도 되는데 그냥 다 진멸해버리세요, 하나님. 이게 스바냐의 억척스러운 마음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스바냐의 본심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데 대해서 스바냐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스바냐 3장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걸 스바냐가 본 거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제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걸 스바냐가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계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에덴에서 나를 배반할 걸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미리 차단하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자기들이 배반한 걸 알고 나무 뒤로 숨었을 때 하나님은 슬픔이 잠긴 목소리로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시는데 물으시죠. 너가 나한테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가 뭐가 문제에 있어서 나를 떠나? 왜 나에게 등을 돌렸어? 나 너랑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부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굳이 천사가, 예수님이세요,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가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해주네요. 왜 해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멸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으시는 거죠. 언제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서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일부러 내려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보시려고. 왜 내려오실까요? 확인해보고 확인 사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파멸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노아 홍수 때 시편 29편 10절, 홍수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대요. 파멸하며 쓸어버리신 게 아니었대요. 폭풍 속 제자들 바닷가 한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고, 오늘 7절에도 보면 거처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요한복음 21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할 때 마리아가 슬퍼하는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일부러 찾아와서 왜 우느냐 그를 만나셨죠. 그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 계신 게 아니라 그 곁에서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함께 하셨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떠나지 못해서 성전 주위를 팽팽팽팽팽팽 도는 하나님의 불마차가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이라서 에스겔이 붙잡았던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심지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어요. 문제투성이고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 내 삶에 이렇게 파멸된 곳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거하셨어요. 계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을 때 이런 예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처럼 개, 돼지만도 취급을 못 받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때 그들은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그때 그들은 이렇게 벽면에 썼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하며 죽어간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을 제압하고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를 탈환해서 수용소를 살피고 점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 문구에 저 nowhere, God is nowhere. 근데 nowhere가 아니라 N-O-W 사이를 딱 띄고 다시 쓴 거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곳에서 확신하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의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네요. 희귀하고 희한하고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비쌉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이 비싼 바이올린이죠. 고산지대 나무 가지고 만드는 이런 바이올린은 우리가 구할 수도 없습니다. 몇 억씩 호가하니까. 귀하죠. 희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귀한 거는 흔하다는 거. 정말 귀한 거는 흔합니다. 뭘까요? 공기, 빛, 물, 시간. 근데 이 흔하디 흔한 것들은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공기나 빛이나 물이나 시간은 없으면 우리는
예수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흔한 존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그런 직구가 있던가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하늘 끝에 가도, 저 멀리 가도, 심지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존재로 자처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계시기로 작정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양식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흔하디 흔한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과 양식을 훨씬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계심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못하십니다. 떠나지 못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제안합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야, 이들은 소망이 없다. 이들 다 쓸어버리고 너 나랑 같이 새로운 나라 건설하자.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었던 거 아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3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엎드려요. 32절 빨간색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가 엎드렸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내 죄를 나한테 지게 하시고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빈말로 그랬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롤모델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중보자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철도 없고 맑기도 못 알아먹고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고 파멸에도 마땅한 우리인데, 파멸에도 마땅한 우리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계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시네요.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저 사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러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신대요. 그게 스바냐가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굉장히 아픈 고통,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다른 거 좀 없어도, 다른 거 좀 끊어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흘려 사신 교회가,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가정, 내 삶을 새롭게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